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345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하는 신앙. 그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라는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이 세상 사람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기는 모든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실족할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들의 피할 수 없는 종말, 마지막에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과 경배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회의를 느낄 수가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잘 놀고 먹고 하는데 나는 뭐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도 마음 깊은 번민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의 번민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지만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성도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내가 보기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마음 편하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맨날 웃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저런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요. 내가 힘쓰고 애써 잘 믿고 싶은데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거,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거, 못난 거,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이런 게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럽게 모든 게 부대낄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남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작은 일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잘못처럼, 허물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늘 답답하고 힘든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친다, 괴롭다. 물론 그게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정죄를 받는 거라면 그걸 거부하고 물리치는 게 지혜예요. 아멘. 만약에 마귀가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왜냐?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책감은 뭐냐? 아무리 회개를 해도 같은 죄 때문에 또 눌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괴로워요. 계속 묶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 그래가지고 사람을 죄책감으로 꽁꽁 묶어서 짓눌러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자꾸 말씀이 나를 자꾸 쳐요, 찔러,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축하를 받고 격려받아야 할 좋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청소와 영적인 수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더라도, 모태신앙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고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만 해왔다면, 그냥 의뢰의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의뢰의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갔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직분도 맡아서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경건한 자예요. 하지만 이 표면적인 종교인의 특징은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일상의 삶, 교회에 있는 시간 말고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그냥 마음의 충동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냥 이 세상적인 상태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를 상황으로, 말씀으로 계속 찔러요. 상황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건들고 깨뜨리고 다듬고 훈련하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우리를 이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하심, 또 다른 말로는 훈육하심이 반드시 친자녀에게는 따라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훈육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법으로 막 징계를 금합니다. 부모도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게 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들인데 어떻게 가만두느냐, 아들인데 어떻게 그냥 망하게 내버두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즉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녀가 여러분 아주 어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어르고 달래고 보듬어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갓난아기를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갓난아기한테 야 똑바로 안 해? 안 합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걔는 그럴 힘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그냥 울면 다 돼. 다 해줘.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성장해지면, 장성해지면, 또 이제 좀 더 성장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때가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냥 오냐오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셨나? 왜 다르게 하시지? 왜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시지? 옛날에 맨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똑바로 해라, 왜 그러시지? 그거는 하나님이 마냥 오냐오냐한 게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시고 체근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정반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들과 딸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다듬으시고 청소하시고 수술하셔서 훈련 연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성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 동역,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큰 영원한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지만 큰 집이에요. 거기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 즉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금그릇이 가장 비싸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쓰시고, 은그릇도 상당히 비싸니까 두 번째로 귀하게 쓰시는 걸까요? 금과 은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실까요? 반면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싸구려니까, 흔해 빠졌으니까 천하게 함부로 막 쓰실까요?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은 그게 맞아요. 금이니까 귀하고 나무니까 천하고, 그래서 그게 막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에 함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금, 은, 나무, 질그릇 어떤 재료인가를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너 금이냐? 너 은이냐? 하나님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므로 뭐라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금, 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재료에 속하는 인생이냐, 어떤 그릇이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 환경이 지금 어떻고, 내 조건이 뭐고, 외모 실력이 어떠냐,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 금그릇만 모여라, 집안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집안만 모여라,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못 있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이, 아멘, 누구든지는 뭐냐? 당신이, 아멘, 깨닫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진리 말씀에 화답하고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남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각자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섬겨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 씻어줄 수 없어요. 저는 저를 씻어야 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씻어주세요. 아니요. 육신의 몸은 씻어줄 수 있지만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껍데기는 씻어줄 수 있어요. 목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자기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만이 열 수가 있어요. 아멘. 옆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내가 마음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근데 핍박해도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참되게, 진실하게, 깊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과 같이 수많은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방이 쫙 있어요. 근데 이 방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는 처리되지 않은 오물, 쓰레기 같은 옛날 게 많이 안 좋은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 땅이 타락한 땅이고, 사람들이 악하고 부족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지만 안 좋은 말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입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얘는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고 여러분 버리는 게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싫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감춰두고 무시하기 위해서 방문을 다 꼭꼭꼭꼭 잠가두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열쇠까지 뽑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방은 절대 안 열 거야. 그래서 덮어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먹을까? 뭐 해야 재밌을까? 이러고 살지만 이 속에는 썩은 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런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그런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신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너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부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 뭐냐? 너 껍데기 말고 속을 좀 씻어라. 너의 마음을 예수님께 더 열어서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네 인생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방의 주인이 되게 해라. 너의 마음의 모든 구석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해라. 예수님께 마음의 방을 다 열어드려라. 다시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어라. 마음의 방들이 열려지게 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라. 주님이 뭘 하는지를 보고 이 마음의 방, 너의 방을 함께 예수님과 청소하고 수술해서 새로운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아멘. 그릇이 깨끗해져라. 그러면 너는 점점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아멘. 더욱더 너는 구별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달라질 것이다. 차이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 예, 그러면 나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된 너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와서 변화된 너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도구로 여겨서 기꺼이 바로 너를 통해서 네가 알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할 것이다. 아멘.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이 땅에 거할 때 행한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행하는 나의 참된 자녀로 세상 앞에 빛을 발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영광의 유업을 얻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요. 왜 예수를 믿느냐?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고난과 영광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내셔서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 중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되지 마시고, 종이컵 인생 되지 마세요. 한 번 마시고 자 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이 그릇은 내가 정말 아끼는 그릇이야. 이 그릇은 내가 사랑하는 그릇이야.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은혜 안에서 깨어날 때. 옛날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더 깨어나야 돼. 아멘. 예, 지금은 힘써 준비할 때. 따라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다. 아직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준비를 해야 돼. 아멘. 예, 준비 안 하면 메달이 없어요. 준비는 뭐냐? 홀로 땀 흘리고, 홀로 피 흘리고, 남들은 다 노는데 홀로 훈련하고. 힘들어요. 박세리 선수가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미웠대요. 아버지가 코치인데 무지무지하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저 사람 아버지 맞아. 아버지가 죽이고 싶고 막 그랬대. 근데 그 아버지 덕분에 박세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깨끗한 그릇, 더 거룩한 온전한 은혜의 통로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주의 종을 찾고 계시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세월을 아끼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절제하셔야 돼. 이제는 끊을 걸 끊어야 돼. 아멘.
올림픽 메달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시로 고백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와 훈련에 힘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연합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부흥을 일으킨다, 내가 이제 세일을 행한다 하실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이 좁은 길을, 외로운 길을, 싸우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